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27살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휴스턴에서 저와 함께 개척을 했던 우리 여성도님의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버트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번에 헬리콥터 조종사셨어요. 참 순하시고 선하시고 참 세상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압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예수를 압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이 관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실까요? 그냥 제거해 버리시면 되는데 왜 없애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 보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죠. 본문 6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뭘까요? 악은 죄가 실행돼 나타난 현상, 이 죄의 열매가 악입니다. 그러면 선은 뭘까요?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그 외의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특별히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소교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이 선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기에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참 우리 예수님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없게가 아니라 시험이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아니라 악에 빠졌으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죄된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신 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정말 이제부터 정직히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희한하게 거짓말할 유혹이 생기지 않던가요? 나 이제 정말 겸손하게 살 거야. 그럼 꼭 교만할 일이 생기고요. 나 진짜 이제 성질 죽이고 이제 정말 온유하게 살 거야 하면 꼭 화낼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기도 다들 하셨는데 무슨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했던 그 회개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 주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감격하시는데 제가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2주 뒤면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끝내면 우리 마음에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린 늘 넘어지잖아요. 늘 쓰러지잖아요. 우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잖아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신분적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하는 수준적 구원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던 그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과 교수님이 참 재미난 말을 하셨어요. 교회는 10%의 깨어있는 헌신자들과 80%의 졸고 있는 참여자들, 그리고 또 10%의 자고 있는 방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다. 그래서 목회는 이 깨어있는 10%와 함께 하되 졸고 있는 80%의 참여자들을 깨우는 게 목회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고 있는 10%는 절대 깨우면 안 된답니다. 깨우면 화내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절대 그냥 깨우면 안 되고 놔두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99분이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혹 지금 누워 계신 분들 계십니까? 벌떡 일어나 앉으시고 누워 계시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우리 방송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00명이 됐는데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 방송 들다가 자꾸 졸아갖고 3번, 4번 그냥 다시 돌려봤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실 때 탁 정신 차리시고 똑바른 자세로,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기도문 강해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깨려고요. 깨어서 정말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려고요. 소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 우리 대한가족들이 1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100%가 깨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서 악에 넘어지고 악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아 보여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열매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빠집니다. 말씀과 상반되는 줄 알면서도 때로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가슴에 새겼던 이 말을 우리도 좀 새기면 좋겠다 싶어요. 견인사이, 눈앞의 이익을 보면 당장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 아니라도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견위수명, 위태한 일을 만나면 더더욱 그 명령을 받들어라. 물론 이 말은 논어에 나온 말인데 참 성경적이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건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악을 제가 참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재밌게 해석을 하는데 함께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악이라는 건 사람됨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통 악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요즘 뉴스만 틀었다면 나오는 그 M번방, 무슨 박사방, 그 조모식이라 하는 그 양반 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 양반 참 당당하대. 수치를 잃어버린 거죠. 악은 수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불그스름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그스름해야 돼요.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수치를 모르고 수치를 잃어버리면 인간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도 아담은 희망은 있어요. 숨었다. 수치를 아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를 범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혹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거 내한테 하는 말 같다 그래 싶을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를 느낀다는 건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로부터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수치를 느껴 그 악에서 돌이키는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찔림이 있는데도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게 악인데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약 30년도 전에 들었던 부흥의 그 은혜가 제게 어제 좌우명과 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 좌우명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저희 모교회 동부삼일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단에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내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 말씀 중에 다 생각이 안 나요.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30년 넘어도 늘 생각이 나고 저를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들어요. 그 한 가지는 이겁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성가대석을 보면서 다리 안 풀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 성가대 반주자께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막 야단을, 혹시 다리 꼬고 앉아 계신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30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또 한 말씀은 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제게 새겨진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첫째로 깨닫게 하시는 게 말씀의 찔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찔림이 있으면 그때 돌아오면, 그때 악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평탄한 길로 인도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주자님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어느 교회 반주자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어느 교회 반주자가 어느 교회 중직자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유학을 보내놨더니 뭐 흑인이랑 동거를 하고 막 난잡하게 살았는데 어찌어찌 학위를 받고 거기다가 괜찮은 박사 사위까지 약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막 박사 받았다고 또 목사님이 잘하던 반주자 쫓아내고 그냥 그를 반주자를 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마치고 그냥 다방에, 교회 근처 다방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뿜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했어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기 약혼한 그 약혼자가 이제 귀국을 한다고 새우 튀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튀김 해준다고 이제 손수 자기가 해준다고 하다가 그 양념통을 이렇게 뒤로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두 손이 기름에 확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 양반이 근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대요. 자기 손을 내밀어서 저같이 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제 좌우명이 될 만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돌이키는 사람은 복되고, 쳐서라도 돌이키는 사람 복되는데 그래도 안 돌이키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해주는데, 이 장로님이 평생 못 끊은 게 이거.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끊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집 갔다가 대학생 형이 놔둔 그 담배를 한번 빨아봤다가 내가 죽는 줄 알고는 그 뒤로는 제가 끊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못 끊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30년 전 얘기니까 알죠? 푸세식. 이분이 또 늘 참지 못하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다 때우고 이제 이걸 어떻게 했어요? 탁 던졌는데 그 사모님께서 구더기 잡는다고 휘발유를 뿌려놓은 거예요. 바로 데려가신 거죠. 제가 맞고 할래 그냥 할래가 제 좌우명이 될 만하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찔림만으로도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 복되고 평탄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없이 바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바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셨죠?
동남아 사람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한국말 딱 한 가지 안다 그러죠? 뭐죠? 빨리빨리. 참 우리 민족 근면성실하고 참 좋은데 너무 성질이 급한 것도 참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이죠. 그러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 참 그러고 보면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그냥 한 3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막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손 넣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 때 닫힘 버튼 누르셨죠? 그거 안 누르면 그게 그렇게 전기에 세이브가 된답니다. 3분 안 기다리고 사발면 먹기, 익기 전에 삼겹살 먹기, 이거 우리 특기잖아요. 입 닦으면서 용변 보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퍼 내리기,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제가 공감됐던 게 편의점 가서 음료수 마시면서 계산하기 이런 거. 참 바쁩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급하게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악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건데요, 뜻이요 재밌어요. 바쁘다예요, 수고하다예요, 애쓰다예요. 하나님 없이 바쁘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우리의 사업이 막히고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바쁘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에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관사는 영어로 더라는 건데, 그 악이라는 건데요, 이 정관사는 독특한 정관사라 남성 명사도 되고 여성 명사도 된대요. 근데 남성 명사로 쓰이면 사탄이고요, 여성 명사로 쓰이면 악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도 고백하는 것이고, 악한 행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묶어보면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해서, 하나님 없이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악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걸 한꺼번에 팍 우리한테 시험을 하고 하면 우리는 금세 눈치를 채죠. 아, 이거 사탄이야. 그런데 엔도 슈샤크라는 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먼지 쌓이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악에 대한 구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로부터 그 구체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골방기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큐티입니다. 우리 대한가족의 삶 일기를 수료한 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예수님과 데이트 시간을 정했습니다. 기억나시면 고개 끄덕끄덕, 기억나시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빠서, 애써서
하나님 없이 힘쓴다고 그 시간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틀은 괜찮은 것 같아요. 먼지 쌓이듯 우리의 영혼의 투명함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우리를 악에 빠뜨린단 말이죠. 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전제 안에서 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창조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그 모습,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돌이키시는, 그래서 악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기간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특별 새벽기도, 여러 바쁜 일들을, 하나님 없이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따라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쓰셨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절실히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중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악에 빠지기 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시험에 들고 나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이중 감지 장치를 해놨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빠져버리고,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드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런 연약한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그 죄가 두렵게 하셔서 우리를 도망하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바쁘게 하셔서, 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때로 우리를 연약하게 해서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지어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접게 된 그 죄의 문제 끝까지 주의 은혜로 접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우리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 서두에 로버트 씨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악이 이렇게 관영할 수가 없다. 그는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로버트 씨,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악을 다 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악을 제해버리면 나와 당신은 그 악과 함께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장 악한 모습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할 만한 클라이맥스의 장면 아닙니까?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장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장면을 선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단 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악해도 그렇게 악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놓아두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 영화 후반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악한 장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요? 로마서 7장 19절은 우리의 존재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가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죠.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죄에 빠집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보고 주기도문을 마치며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흘러 넘칠 때, 그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루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죄가,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또 시험 들었잖아요. 또 넘어졌잖아요. 또 악에 빠졌잖아요. 또 먹는 문제만 걱정하고 있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흘러나올 때 우리의 눈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그가 용서가 되어지고, 뭐 저 따위 시험에 들어있나 하는 그 지체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체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되고, 가정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그 예수 닮은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그 하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주를 닮아가며 성숙해가며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